2024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2024년 7월. 저도 날짜까지 몰랐어요. 월기까지는. 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 지연 사태. 기억나십니까 혹시? T땡 T땡 위땡땡 뭐 하여튼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잖아요. 뭔가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정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수많은 소액 판매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도 믿고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그 플랫폼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먼저 판매하면 나중에 정산해주는 식으로 이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판매자들이 고객들에게 물건을 보냈는데 이 약속한 정산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난리 나겠죠. 알고 보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온 이유가 최고 경영자들이 이 판매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이 기업 규모를 좀 부풀려 내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판매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한 거죠. 판매자들은 대형 플랫폼의 이름을 믿고 한 약속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테두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믿고 당연히 물건을 판매했지만 그 경고해 보이던 플랫폼의 시스템은 경영진의 이기적인 탐욕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는 걸 이렇게 다 편하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판매자들은 대체로 대형으로 이렇게 빚져서라도 좀 떼와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빚 계속 쌓이고 이게 큰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발망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최고 경영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대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약자들을 기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뒤에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제가 이제 설교 들으면서 뒤쪽이랑 다시네 이러면서 섞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하진 않으셔서 엮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말씀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말은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도.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유다가 내려갔다, 성경에서 어디로 내려가더라 이런 게 영적 타락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유다가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던 첫 번째 아들 엘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바람에 졸지에 남편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여인은 과부가 됩니다. 과부.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과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래요. 저거 중고도 무설교도 버리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층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자들, 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계대 결혼이라는 거 만들어놨어요. 계대 결혼은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그의 다음 형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또 만약에 이 사람도 죽었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형제가 또 책임을 가지고 이 과부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고, 이런 여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 사회적 약자를 잡아주는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게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둘째 아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 엘의 동생 오난이라고 있었는데요,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는 책임이 오난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오난은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오난도 죽었어요. 그리하여 둘째 아들 오난의 동생, 또 이게 넘어가잖아요, 계대 결혼을 계속. 오난의 동생이 셀라에게 다말의 아내로 맞이하는 책임이 또 돌아가요. 그러나 이 셀라는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 셀라가 너무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 옷을 입고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널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다말은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최고 권위자인 시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내가 과부의 옷을 입고, 비록 당연히 과부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비록 이 친정에 가 있겠지만 언젠가도 나를 부르셔가지고 셀라랑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관계 맺게 되고 나의 이런 안정권이 이렇게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셀라가 충분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이때 이제 다말을 깨달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셀라를 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의 머릿속에는 내 두 아들을 죽게 만든 저 불길한 여인, 솔직히 보면 그렇잖아요. 엘이랑 결혼시켰는데 죽었어요. 그 둘째랑도 결혼시킨 오난이랑도 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셀라도 그냥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저 불길한 여인한테 내가 막내 아들, 이 셋째 아들까지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안전장치라고 그랬잖아요, 계대 결혼이. 율법이나 또 며느리의 생존권, 또 대를 이어야 하는 이런 언약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다말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죠. 내 가족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부장적인 시스템과 시아버지라는 권위로 과부가 된 다말을 철저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기 친정에 가 있었는데 안 불러. 딱 봐도 지금 결혼할 수 있는데 안 불러요. 그럼 다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과부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당시 이렇게 과부가 버림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원래 대부분은 있잖아요, 친정에 그냥 짱 박혀 있다가 그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음식 정도 좀 대충 먹으면서 이렇게 삶을 연명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말한 것도 그래, 또 거기 가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죽으면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다말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말이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입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말이 입고 있던 이 과부의 옷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강제로 입혀놓은 통제 그리고 거짓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친정에서 잠자코 기다려라, 이렇게 입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명령에 다말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 통제와 거짓말과 강압적인 명령을 다 집어 던진 것이죠. 이후 다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나 전혀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죠. 우리 청년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한 번쯤은 기억나실 겁니다. 다말이 어떻게 했죠?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와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했죠.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창녀처럼 입고서 서가지고 이렇게 유다랑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정말로 참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가끔씩 보면은 막 친족끼리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다말은 유다를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대를 이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는 길목에 서 있어서 동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는 조건으로 동침하는 데 성공을 했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약속을 이게 그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은 뭔가 이 약속을 어긴 시아버지에게 하는 하나의 복수극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지금 친정에 가서 짱 박혀 있으라고, 이러다가 죽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가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동침하기를 유도해가지고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한 맺힌 며느리가 복수하는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내용일 겁니다. 평소 생각하는 거랑.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말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다말이 뭔가 생존권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과부가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 돌을 던져 쳐 죽였습니다. 또 하나 더 뭐 있을까요? 더 아픈 거, 돌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거, 화형입니다. 여러분,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이게, 물론 지금도 이렇게 외도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알았다, 확실하다, 돌로 쳐 죽이고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릴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 다말이 누군가 동침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끌어내서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다가 걸리면 그대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권한을 좀 얻고 싶었나 보다, 이 과부로서 그냥 살 수는 있었잖아요. 사실 친정집에 얌전히 있으면. 근데 거기서 좀 더 반항심이 있었나? 이렇게 보기에는 완전 목숨을 건 정말로 위험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다말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산채로 이렇게 불태워지는 것까지,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이 다말이 과부의 생존권 때문에 그런 걸 했을까요? 유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돈을 벌어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말이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대를 계속 이어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 언약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뛰어들었던 이유가 그 생명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언약을 이어가야 될 당사자는 누구죠? 원래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문의 영적인 리더, 언약의 당사자, 그런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원래 대를 이으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풍습 따라다니고 물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방 여인 다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침이 끝나고 나서 유다는 약속했던 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이방인의 축제에 심지어 지금 가는 길이 이방인의 축제에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섞여서 놀려고. 축제에 가던 길이라 염소 새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주겠다, 담보물 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말이 요청했던 담보물이 뭡니까?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도장, 끈, 지팡이, 요거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요거 내가 받아놨다가 당신이 염소 새끼 가져오면 내가 요거 돌려줄게, 이렇게 담보로 잡은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뭐 비싼 시계나 뭐 차키나 뭐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걸 맡겨놓고 나중에 지불할 거 가져와가지고 그거 찾아가는 이런 느낌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맡긴 이 담보물에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족장이나 귀족들이 도장에 끈을 달아서 목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이 도장은 오늘날 치면 약간 인간 도장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도장인 거죠. 모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절대적인 물건이 이 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거죠. 그리고 지팡이는 가문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족장으로서 통치권,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지팡이였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잠깐의 그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식문을 등정하는 도장, 그리고 가문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길거리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처음 보는 여인, 이 창녀에게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는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을 지키는 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담보물을 받은 다말은 유다를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정에 짱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이후에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지불하려고 담보물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찔리긴 또 찔렸나 봐요. 자기가 직접 안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 친구예요. 이방인 친구까지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 친구 히라에게 이것들을 처리하도록 부탁했어요. 야,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염소 새끼 가져다가 주면은 여기서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 줄 거니까 그거 받아다가 나한테 좀 가져다 달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히라가 가서 거기서 찾아봐도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찾아봐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 불경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창녀들과 이렇게 어울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실이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그냥 이 사건 자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뭐 내가 찾아갔는데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귀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달되죠. 그게 뭐였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외간 남자와 자식을 임신했다라는 얘기 듣게 된 겁니다. 유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녀를 끌어내서 화형시켜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위선적인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불과 석 달 전에 뭘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창녀와 행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길가의 창녀랑 동침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마치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심판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다말을 향해서 사형 집행을 내리면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다 덮어버리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다 까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평권까지 이렇게 선서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즉시 화형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소리쳤죠.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임신하였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사실. 굉장히.
다말은 유다에게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유다의 반응이 참 한편으로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했고 다 잘못했는데, 유다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더 덮으려고 들거나 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비록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지만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모두 인정하고 삶의 변화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심지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까 읽었지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리고 둘째 이름은 세라입니다.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녀로서 속여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다말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 화형시켜야 될 여인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일을 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라도, 다말이 당한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의 생명의 대를 이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서 지금 한 번씩 끊어가는 겁니다.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진짜 애지? 이제 이거는 이렇게까지 이어간다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대를 이어가신다고? 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서, 결국에 대를 계속 이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대를 이어가지고 결국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기록들, 대를 이으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다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던 일로 하고 성경에 기록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예수님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거 전통적인 이런 것도 아니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를 이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정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 또 특별새벽기도회도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그렇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더러운 방식이든 뭐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